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7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87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문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마음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시오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라.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오.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는도다. 다 같이 읽으십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87편 말씀의 표제어는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 곧 노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찬송시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곡조가 붙여져서 예배 때 찬송으로 사용되었던 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제어가 붙은 시편이 11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오늘 시편은 10번째 시편인데요. 아시는 대로 고라는 레위 지파였지만 제사장 가문이 되지 못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봉사하는 사람들의 가문에 속했습니다. 그것에 불만을 품고 제사장 역할을 해보려고 하다가 고라 일당은 입을 벌린 땅에게 삼킴을 당하고 동조하던 250명은 불에 타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의 시편을 보면 조상들의 잘못에 대한 깊은 참회와 회개가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늘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사모함, 또 성전에 대한 표현들이 상당히 그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포로로 붙잡혀왔다가 돌아왔던 이들은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대단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성전이 있는 터, 그 성전이 있는 곳인 예루살렘을 소중하게 여겼던 시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표제어는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다른 내용들이, 특별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언제 기록됐는지 상황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 내용이 없습니다. 유력하게 학자들이 생각하는 두 시기가 있는데, 하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된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여러 나라를 언급하는 가운데 바벨론은 나오는데 아수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후가 아니냐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또 포로 생활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한 지난 내용의 표현으로 봐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을 승리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죠. 이 시편이 어느 때 기록됐든지 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 구원의 시발점이 예루살렘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87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1절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도시 간의 거리를 잴 때는 그 도시가 시작되는 시작 원표가 있습니다. 각 도시의 도로 원표에서 그 다음 도시의 도로 원표까지 도시 간의 거리가 되는 것이죠. 서울의 세종로광장 중앙이 원표 지점인데 거기에 보면 남쪽으로 150m 떨어진 곳에 조형물이 하나 있고 거기에 각 도시 간의 그 서울로부터 도시 간의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166km, 강릉까지 219km, 부산까지 456km, 광주까지 328km라고 통판에 새겨져 있고요. 뉴델리 4688km, 런던이 8871km, 예루살렘이 8084km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도로 원표가 있는 세종로부터 거기까지 거리를 재면 그렇다, 그런 이야기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로 원표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성산,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성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높은 곳에 있거나 규모가 웅장하고 또 경치가 화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820m밖에 되지 않고 그거보다 높은 산들은 얼마든지 세계에 널려 있습니다. 또 주변 경치도 우뚝 솟은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거리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성산이 되고 구원의 표시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고 그곳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출발지가 되기 때문이라, 이런 믿음으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곱의 거처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모든 지역,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본래 시온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예루살렘 안에 여부수 사람들이 사는 작은 언덕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지었죠. 그리고 그곳에다가 다윗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임시로 두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깁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이 시온성은 아주 거룩한 곳이라고 여겨졌지요.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자신들의 고향을 말할 때 늘 시온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온이 처음에는 작은 언덕의 이름이었는데 점차 예루살렘 전역을 대신하는 그런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거처, 이스라엘 전체보다 시온의 문들, 예루살렘 성의 문들을 더 사랑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어떤 지역보다 예루살렘이 더 사랑스러운 것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구원의 원점, 출발지가 되기 때문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사람들이 영광스럽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이 여러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성이여 영광스럽다는 말을 계속 듣고 있지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하는 말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만국의 구원을 표현하고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구원의 출발점, 하나님 구원의 출발점이 예루살렘이라고 노래했다고 하면 4절, 7절부터는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던 민족들과 나라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 라합은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애굽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사야 30장 7절에 보면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애굽과 바벨론은 당시 아주 초강대국인데 이스라엘을 항상 압제하던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애굽과 바벨론이 하나님을 아는 나라로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초강대국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 그런 내용이죠. 작은 나라가 대단한 나라들을 포용하는 그런 배짱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는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애굽도 바벨론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또 블레셋 두로 구스는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인정해 주겠다고 그렇게 넓은 아량을 베풉니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살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서 아주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무슨 얘기냐면 민족 전체에 대한 표현도 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는 모든 군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여기 노래하는 사람들, 뛰어노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름을 등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근원이 뿌리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고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노래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자긍심, 그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고 또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거룩한 곳인지를 표현하고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이 그곳을 향할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시편 87편의 말씀입니다.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았던 고라 자손들의 뿌듯한 자부심을 볼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고라 자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뿌듯함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자긍심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겠으나 아버지 하나님, 고라 자손들이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곳이 시온산, 성산, 이제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곳으로부터 세계 만방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긍심의 표현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보고 온 백성들이,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수 있다는 소망을 보는 아버지 이 믿음의 말들을, 그 시편을 우리 마음속에 새김질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소망으로 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됨을 분명히 믿고 온 세상이 복음화되는 그때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한날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